복음으로만 살아가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느끼십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집도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면이라는 그 굉장히 큰 능력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이 사울이라고 부르던 이 사도가 된 바울,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온전히 한 가지, 복음. 자기가 가졌던 어떤 삶의 지식과 학문과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의 진리를 믿는 그 복음으로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재주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를 쫓아 한 길 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 인생의 길들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거룩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온 삶에 담겨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걸어갈 때 과연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자신이 살던 방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살아가던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위에 따라 알맞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닷새 후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닷새 5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그 변호사 이름은 더둘로죠, 그와 함께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내려온 이유는요, 우리가 2절 이후의 말씀에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기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불순한 사람이고 그가 믿는 도가 어긋난 도고 그는 이단과 같은 사람이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다, 이 사람 좀 처리해 줘라는 그러한 기소를 하기 위해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둘러봐야 할 것은요, 이
주도하는 세력의 리더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는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직분에 맞는 분별력 있는 이런 모습이 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 못해서 오히려 그를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천하를 소동하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지도자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그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영권을 가지고 그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이 그러한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3장에 나왔던 말씀 23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논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미 앞서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 바울과 이들은 경론을 펼쳤어요. 앞서 말씀을 보면 23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다며 야 이 썩어 빠진 녀석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썩어 빠진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쳤어요. 어땠을까요? 감정의 기복이 생겼겠죠. 아마 아나니아에게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내려온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해서 쫓아내려온 한 가지 목적은 너 나한테 딱 걸렸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한을 품었어요. 감정적인 기복으로 내 복수심이 있고 증오심을 태우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그가 개인적인 어떤 자신에 채워져 있는 감정의 기복과 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오늘 이 가이사랴까지 사람들을 대동하여 끌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대제사장이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걸맞는 분별력과 영적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에게 드러나는 것은요 인간적인 감정에 요동하여서 바울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혼신의 힘을 쏟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자신의 지위와 직분에 맞는 그런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내 자신이 쏠려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방향성이 여러분 신앙의 삶에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렇게 목회라는 현장에서 갈 때 인간적인 감정에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나를 덮는 어떤 억울한 마음과 제게도 찾아오는 어떤 분노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런 소요를 일으키고 그런 악한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저도 이 사람 진짜 못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억누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섣불리 내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들을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연 지도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섞여가는 한 사람의 개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날마다 내 삶의 정확한 방향성을 내가 점검해보고 바라보며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방향성에 치우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벨리스라는 이 각하라고 불리는 이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더들로가 3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아첨을 하고 있어요. 뜨거운 아첨을.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어진 자신의 지위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잣대는요, 이미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물론 변호사라는 직분이 자기를 하이어한 사람을 승소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역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 사라진 채 그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살고 있는 쫓고 있는 내 자신이 쏠려 있는 내 삶의 방향성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그것이 어디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요, 어떤 인간적인 주도, 어떤 인간적인 관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맞춰 놓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요,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권력과 물질과 권세의 목적을 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결국에 우리는 그 권세와 그 물질과 그 권세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휩싸여서 그 복음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바로 자신이 쏠린 우리 자신의 방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복음으로만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길,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성전의 모습만을 떠올리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그날에 얻게 될 영광과 그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거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놓여진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각자 해주신 인생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만 멈추려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통과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곳에 있는 십자가로는 가지 않으려 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울로부터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들은요, 내가 성전에서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그저 나에 관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렇게 나를 기소하고 있어요 라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에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능력으로 그가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말하는 것 중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사명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과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말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에베소 교회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믿고 나는 나에게 서포트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것들을 기록하여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뒤에 고백했잖아요.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양심이 중요해요. 이 양심이 사실 앞서서 있었던 말씀에, 우리가 목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던 거거든요. 23장 1절 말씀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라고 그가 공의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논쟁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쉬노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쉰이라는 함께, 거기다가 에이드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럼 이 양심이다, 선한 양심, 어떤 걸 말하냐면 함께 보는 거예요. 뭐가 함께 보는가, 누구와 함께 보는가. 나의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은 함께 보는 것이고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함께 아는 것.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것을 하는가,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선한 양심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일으키는 선한 양심은 그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보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알아가는 이 삶을 내가 최선을 향해서 드렸더니,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의 사람, 복음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 나가서 그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소망이라는 것들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가 가졌던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15절에서 받았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그 이유는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오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으로 살아가며 부활신앙의 그 소망을 믿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도,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임하는데 판결을 유보하는 벨릭스의 판결이 나오게 돼요. 그가 이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고발한 이것들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바울을 지켜주고요,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억울한 재판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의 진리로 우리가 우뚝 서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선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물질의 풍요가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고 내 삶에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그러면 인생이 좀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런 거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거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우리들의 직분에, 우리들의 삶의 지위에 내 위치를 여러분들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어떤 감정과 그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처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인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음모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200명의 보병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의 호의를 받아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기소하는, 고소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면요, 나의 삶에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내게 주신 그 권세 아래서 내 삶의 방향성을 들여다보시며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에 발걸음을 두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을 온전하게 잡는 그 믿음의 지혜가 있어 우리의 삶에 늘 견고하게 주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소망 대신 부활의 소망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 도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곳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독사의 머리를 짓밟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삶, 은혜의 공동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이 천국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과 전도사님 또 교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성김이들이 오셔서 준비하고 만들고 뭐 연습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 잔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수요일부터 금요일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육부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B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BBS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덮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게, 즐거워할 수 있게 우리 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말씀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우리 유중훈 전도사에게 힘을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관심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주 저희가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지난주에는 27명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조금씩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저는 진짜 한 50명 이상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50명 이상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결코 혼자 해서 뭐 헌주하시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긴 하지만 혼자 하는 기도보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 선교 때문에 우리가 스프링롤 연초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선교는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들어오시다 선교 게시판 꾸며진 거 보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누군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져 있는 그분들의 얼굴도 확인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왜 주보에다가 매주 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하나예요. 선교의 정신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인스턴트적인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 모임, 아직 릴레이 금식기도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로 이곳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19명의 선교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이태호 장로님, 또 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과 안전과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현지 사역자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도미니카 단기 선교 19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총 23명이 그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도 아니요 내 권세도 아닌 오직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사역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1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이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주의 영광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이태호 장로님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을 또 앞두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뭐 크고 작은 수술이든지 간에 수술은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저는 두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문자 집사님, 박문자 집사님,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양말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미스터 홀씨도 기도해 주시고요. 미스터 아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내가 아프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절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죠. 기도예요.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치매로 인해서 또 치매의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고, 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보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옛날 같지 않은 나의 육신과 현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환우분들이 많지만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많은 추세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젠가 건강한 나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고 내 젊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것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 소영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우재근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말 집사님의 남편 되신 미스터 아노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십시오. 강문자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혈압과 당뇨 치매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화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KM의 예배와 EM 예배, 우리 아이들의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표곤 목사님이 유중은 전도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를 섬기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그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한 내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표곤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단비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KM의 예배와 EM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남몰래 섬기시는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참된 예배자의 모습,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이리떼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를 위협하는 하나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영이 깨어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우리들 내 건강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하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선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벤트를 그저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일학교 BBS와 단기 선교 또 8월과 9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강성하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온전한 연합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심에 감사하며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주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